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현장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보에는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지만 9장 전체를 저희들이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먼 자를 고치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질문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나는 뭐 사는데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없으시죠? 예.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질문합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아프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아플까? 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해야 할까? 그리고서 드는 질문이 이 질문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내 남편이, 왜 내 아내가, 왜 내 주위에 이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지나가게 하십니까? 질문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질문하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우리 인생들은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을 예나 지금이나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3자 입장에서 길에서 주님과 함께 가다가 소경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제자들이 대신 질문을 합니다. 그들도 아마 마음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지나가면서 또 옆에 또 랍비 대신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질문했을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인생을 향한 질문들은 우리는 늘 가지고 또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 인생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철학도 또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을 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럴까? 제자들의 질문에 이 저변에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종교적인 해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사상의 인과응보, 윤회 사상의 바닥에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만 실은 이들의 질문도 무엇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저변의 고정관념들을 그냥 indirectly 조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이 사람은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질문을 잘 들어보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중에는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자기들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들이 봤을 땐 죄인인데 확실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물어본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실은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인 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눈이 멀었을 것 같은데 이게 자기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분명히 이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죄에 대한 심판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지금 나는 괜찮아요. 지금 나는 남보다 문제가 없어요. 지금 나는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 저변에는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더 나아가면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동시에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 눈먼 사람,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저주스러운 환경에 묶여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제자들을 향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이 굉장히 큰 한방을 날리시는 답변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저변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말해주마.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의로 의해서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너희가 건강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눈먼 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인생에 어려움은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면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병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시며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닌가요? 너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이 때때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명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장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삶의 아픈 고통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보면 그런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면서 이제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아픈 자녀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붙잡고 믿고 나가는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만나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질병과 죽음,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는 가만히 보면 지나가지 말아도 되는 그런 고통들이 또 있어요. 우리의 어떤 부족한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직접 따라오는 우리가 이 consequence로 또 지고 가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술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이 중독이 됩니다. 노름을 계속하면 역시 노름에도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요즘에는 드라마 중독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끊지 못해서 스스로 비참한 결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들 말고 이런 거 말고도 실은 정말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아파하고 고생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It is not your fault.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질문의 현장을 지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심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현장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스트러글 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를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탁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시고 왜 네 옷자락을 만졌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지 주님이 침을 탁 뱉으시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해석들이, 놀라운 해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그냥 이렇게 설치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건을 중심으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묵상하니까 야, 소경이라 이것을 두 눈으로 못 봐서 다행이다. 솔직히 지금 이 시대는 위생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모기 물리면 뭐 발라줬어요? 탁 나오네요. 조금 더 이렇게 나아가면요, 우리 할머님들, 우리 부모님들, 어머님들, 손주들한테 특히 밤 같은 거 입으로 막 씹어가지고 곱게 한 다음에 손주들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한번 용기 있는 분이 손 드셨는데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LA에서 낳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이제 뭐를 먹기 시작했을 때, 지금 이제 소촌 하시는 저희 집사람 외할머니께서 증손주들한테 밤을 그렇게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주실까봐 반대편에 있는 거실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을 쫓아내실 때, 또 병을 고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땅에 침을 탁 뱉으시고 이 진흙을 이겨서 직접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 때는 눈먼 사람이었는데 올 때는 더 이상 눈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고 나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소경된 것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14절을 제가 보니까 하필이면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다가 욕만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죄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욕 먹은 거 다 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눈먼 사람도 주일날, 안식일날 고치시면 욕 먹을 거 다 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또 하필이면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혹시 그때 앞을 못 보던 그 사람 맞냐? 안 맞냐? 어떤 사람은 맨날 눈만 감은 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또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 고침받은 자와 고침받은 자의 식구들은 이 일로 인해서 간증하고 기뻐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두 번 생각 안 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 이 눈먼 자를 고쳐준 사람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기는 했는데 고쳐준 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눈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빛이 세상에 왔었는데, 말씀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스텀블링 블락이 뭐예요? 장애물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준비를 하다가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 병자가 아니라 율법에 묶여서 눈이 가려져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병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눈먼 사람 따로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좀 믿었다는 사람이 좀 눈먼 사람이었고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소경이 이야기했습니다.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 사람이 죄인인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답
답답해서 외치는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진짜 눈먼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장님이 누구입니까? 진짜 소경이 누구입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본문이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준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는지 그것도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죄인이라고 딱 잘라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자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병을 고쳐주신 우리 주님께서 뭘 잘못하셨나요? 근데 졸지에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이런 사상은 이 시대의 말씀을 좀 안다는 유대인들에게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늘 정죄하면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죄인 취급하는 거, 이거 안 지켰네? 너는 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조금 나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소경이 저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정답을 좀 줘보려고 하고 여러분 아픈 사람 가 있으면 가서 그냥 우세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그냥 앉아 계세요.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죄인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서 소경으로 살았던 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들었습니다. 부모 두 사람에게 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던 당사자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었어요. 말씀은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얄팍한 이들의 성경 지식이 눈을 가립니다. 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오기로도 안 믿습니다. 여태까지 버텨왔는데 믿을 수가 없지. 알면서도 인정 안 합니다. 싫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간증을 듣고 모든 것이 증명이 돼도 자기만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쌓아온 것이 내 의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 내가 배워온 것이 내 철학이 내 판단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듣다가 이제는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듣다 얘기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 이후로 나는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선 쫓아보내버렸어요. 고친 예수님도 죄인, 고침을 받은 사람도 죄인. 성경은 눈먼 자가 눈을 뜬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던 그 눈먼 자 말고 진짜 눈먼 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은
자기가 눈먼 것을 알아요. 병들어서 다 보여지게 병든 사람은 자기가 병든 것을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진짜 고통을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마음 아픈 부모님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 아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붙잡고 가요. 어차피 다 아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고통 중에 부르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눈을 떠서 이 고통 위에 계신 내 인생과 내 자녀들과 모든 삶을 컨트롤하고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는 눈이 안 멀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 때문에 I'm okay, 버팁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단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내 상처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어렵지요. 내가 어떻게든 내 손으로 해결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오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것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주님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그것을 어떻게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도 빨리 믿으면 믿을수록 훨씬 더 쉬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나와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나는 눈먼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아닌가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a sinner, but now I am free.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나는 눈먼 자였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9장 35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5절 말씀을 보면 그를 만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 그릭 바이블을 보니까 유리스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 말이 아니고 실제적 원어적인 번역은 예수께서 그를 찾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는다는 말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찾으심으로 만나주셨어요. 나는 눈먼 자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 단순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런 모든 질병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또 오시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찾아오심의 스토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며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찾고 찾으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한 찾으심의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으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He was lost and he has been found. 잃었다가 다시 찾은 유리스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바로 아버지의 찾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에서 눈이 멀었던 여러분과 저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 기쁨 가운데 눈을 뜬 사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Because now I see.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찬양하고 박수도 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Because now I see.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Because now I see.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과 경배의 스토리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의 변화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Because now I see. 그 예배의 스토리는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계시록까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까지. 이제 이 땅에서 눈이 막혀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경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의 형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떠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 콩고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삶의 고통의 현장, 낙심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질문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무엇보다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눈먼 자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보나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우리 건코드 침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질문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지나며 혹시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이 열린 눈이 하나님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